로마서 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히 복음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졌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격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지, 정, 의. 이거는 지식, 지성이죠.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이제 인격이라고 합니다. 뭘 많이 아느냐,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것은 많은 지식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의 마음을 뜻하죠.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메시지로 하자면 우리의 뇌에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격이 실제로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관이 사실상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영적 세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사단에게 연결되느냐, 보좌로 연결되어지느냐, 저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뭘 알고 있다,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내 중심 속에 들어있지 않고 그걸로 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복음으로 인격이 되지 않은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마지막에 사단에게 결국은 이용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너무 많이 봐요.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주신 이 복음으로 나의 중심 속에 이 복음으로 담을 것이냐. 실제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 이걸 내가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속에서 미션이 나오고 이 속에서 인턴십이 나오고 우리 인생의 포럼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3번이 나오죠. 1장 17절 말씀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근데 이 3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용도가 다 다르게 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마치 어떤 도구처럼 쓰임을 받아요. 믿음으로 뭔지,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요 믿음은, 뒤에 믿음은 뭔가 커트라인이 있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 네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이죠? 복음 밖에는, 다시 말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뭐가 없는 것입니까? 의가 없어요. 이곳에는 뭐밖에 없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는요 의가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어디입니까? 마귀 자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죠. 세상 자체가요, 복음 밖에는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믿는 믿음.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소방차가 왜 필요하죠?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소방차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전쟁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왜 군인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저 소종원이가 휴가 나와가지고 저 이제 진짜 처음 보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애들이 다 도망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본인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군인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군인이 도대체 어디다 갖다 써먹는 존재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복음 바깥의 세상이 뭔지를 모르면 절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바르게 해서 복음 바깥에 있는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내 인생 자체가 얼마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뭘 좀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의, 공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로 나의 인격이 만들어져서 내가 뭘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세계관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적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보다가 헷갈립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만 뭘 두셨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어요. 뭘 깨는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까? 이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법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것을 가지고 네가 시인할 때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자기도 모르게 흐름이 조금씩 밀려요. 뭘로 밀리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될 것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인데, 어느 날 기도 수첩도 잘 안 하고 정시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예배 시간에도 약간씩 마음이 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조금 졸기도 하고 막 이러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나 보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겠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온다니까요. 또 반대로 요즘 좀 내가 기도 수업이 잘 돼. 내가 요즘 이상하게 좀 기도가 좀 잘 돼. 뭔가 모르게 예배도 잘 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되죠? 막 의의가 또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게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의롭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의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막 믿을 때 믿음으로 막 이러니까 헷갈리세요? 이거 잘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바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커트라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와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그걸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나님은 그런 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럼 형들에게 어려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맨날 구박받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형들 잘못한 거 고잘 좀 하고, 내가 속으로 형들 좀 미워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보다,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요 자신의 정체성 흔들리고요, 결국은 자기가 노예 현장에서 못 견뎌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응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요. 조금 있다가는 결국은 또 감옥 가버렸죠. 정신병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사울왕에게 계속 죽임의 위기를 당하면서 쫓겨다니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 어찌 되겠습니까?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한 번씩 점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영적 서비스로 쫙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바탕이 되질 않으니까 또 한 번씩 헷갈려요. 오직 복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절대 안 흔들려야 되는데 한 번씩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또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진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복음.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오직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걸 네가 믿음에 있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쉽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저는 그래서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요, 진짜 중심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심이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 무능함, 모자람, 이 더러운 나의 영적 상태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저보고요, 뻔뻔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왜 뻔뻔하냐? 이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준은 제가요, 이걸 못 따라가요. 제 수준은. 제 수준에 어떻게 제가 의로워집니까? 제 수준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들고 있는 고개를 사람들 앞에 제가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또 들고 있었어요. 뭘 몰라가지고 그때는 성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제가요, 중심이 너무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왠지 압니까? 원체 사람들은 다른 의를 가지고요, 자꾸 자기의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머리를 들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마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율법과 복음과의 전쟁이라 그랬죠. 마귀는 그걸 흔들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흔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흔들어요. 응답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흔듭니다. 왜지요? 그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 그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제가 시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라 그러면요, 잘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잘해요.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라면 왠지 모르게 찝찝해요. 그 같은 단어거든요.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의인이다,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애들이요, 너무 이 단어가, 복음적 단어가 약해가지고 똑같은 뜻입니다. 알고 보면. 그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내가 그걸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마귀도 어때요? 제가 믿음이 있네. 그때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때요, 집안의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때의 보좌의 배경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는 순간 영적인 역사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까지 예를 들어서 술 먹었다. 술 먹고 있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왔어요. 내가 술 먹었는데 지금 여기 옆에 너무 시달린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럼 술 안 마신 척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오히려 훨씬 기회죠. 나도 술 마신다. 니도 술 마시고. 니나 나나 똑같다. 근데 네가 보니까 나는 어떻다. 진짜의 믿음 가진 사람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분명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보기에 나는 어떻더냐. 네가 마시는 술과 내가 마시는 술은 다르다. 너는 이거에 의지하지만 나는 이것을 그냥 기호식품으로 커피 마시는 것처럼 한 잔. 그리고 너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한 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정말 장례 캠프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처가에 저희 집사람 이제 아버지 형제들 남자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한 분 남았습니다. 그 네 분인가 계셨는데 일찍 다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우리 장인어른 바로 밑에 이제 그 동생 작은 아버지가 정말 뗀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제 그 납골당에 이제 이렇게 안치 다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저보고 쓱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자네가 어저께 입관 그 할 때 한 10분인가 떠들었는데 아니 목사가 됐으면 10분 정도 떠들었으면 세 마디는 내 귀에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 정도 능력은 돼야지 내 귀에 세 마디도 못 알아듣도록 만들면 그게 목사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 이분이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듣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제가 꼭 와서 제가 이번에는 꼭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10분간 꽉 채워서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 올 건데? 다음 주 명절 아닙니까? 그때 제가 찾아뵙겠어. 이랬더니 그 옆에 작은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아주 열성당원이에요. 남편이 해서 막 계속 기도하셨는데 옆에서 이제 그 말을 딱 듣더니 막 좋아가지고 예배 예약? 예배 예약이야 예약?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뭐 작은 아버지도 그 뭐 별 거부 반응 안 하시고 그럼 다음번에 올 땐 꼭 잘해서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도 서로 다음 주에 이제 그분 만나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말할 건데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작은 아버님이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미 초등학생 수준의 이 순수함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신데 꼭 그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잠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그분이 저를 보실 때는요 뭐 조카 사이 아닙니까? 별거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중요한 순간에 저를 보지 않습니까? 주로 뭐 명절 때 또 특히 장례식 때 그때마다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흑암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번에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다 뵙길래 어느덧 저도요 그 집안에 한 몇 년 차입니까? 제가 9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20몇 년 차가 되노니까 집안 어른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만나서 다 불신자들이에요. 다 만나면서 계속 제가 했던 얘기가 교회는 혹시 못 다니셔도 천국들은 다 가셔야죠. 이러면 다 웃어요. 천국들은 다 가셔야죠.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천국 가나?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다 또 뭐 이거 또 그 소리. 근데 싫어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요. 제가 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면 흑암 권세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통과하고 나면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지요? 오직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마귀가 볼 때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랑을 끊겠냐? 장래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의 축복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를 이길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 죽은 거예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증. 아브라함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어느 날 이 믿음이 딱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생각할수록 복음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할수록 복음이, 제가요 예전 성경에는 이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로마서 읽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난 불교가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나한테 비하면 수준이 너무 높아. 일단 머리 깎아야죠. 산으로 올라가야죠. 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장가 가지 말아야죠. 난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고, 분명히 저는요, 혈기도 많고요, 세상 거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끊고 삽니까? 머리 길러야 돼요. 빠질까봐 요즘 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수준이 너무 높지만 안 맞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송구해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싫어하세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냉정하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럴 때 흑암 권세가 영적 세계,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 모든 저주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이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중심이 상처도 있고 세상 거 이런 거 저런 걸로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이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셔야 돼요.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주신 복음. 일단 우리의 생각부터 주신 복음의 이 말씀,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가 비정상이랍니다. 누가 정상이라고요? 요셉이 정상이래요. 우리는 요셉이 특별하고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비정상으로 두실 겁니까?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요, 원한이 생겨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중심에 담기는 시간, 그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시다가 감사하고, 말씀 생각하시다가 눈물 나고, 말씀 생각하시다가 힘나고, 그게 집중된 거거든요. 드라마 보시면 딱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집중했는지, 탤런트가 지금 연기자가 연기한 건데 시장통 갔다가 악역 연기하고 있다가 막 돌 맞고, 아줌마들이 막 할머니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막. 그 왜지요? 너무 집중돼가지고. 야, 얼마 전에 그 나왔던 펜트하우스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막장 중에 막장. 얼마나 막장인지 정말 코미디 프로 보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끝날 때는 이게 권선징악으로 잘 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결국은 또 막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야, 저놈의 드라마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막장이냐. 너무 그냥 결국은 드라마일 뿐인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집중됐든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배우가요, 굉장히 평소에는 착한 배우예요, 여배우. 근데 얼마나 막장으로 악녀로 나오는지, 저 여자가 원래 저런 여잔가? 나도 모르게요, 마음에 자꾸 그거 집중해서 보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 관계를 자꾸 하고, 돈 관계 자꾸 하고,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러다 보면요, 내 중심이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복음께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집중하고,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서 그걸로 나의 뇌에서 자꾸만 뭔가 실천할 만한 답들이 나와지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가 이래서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세워가십니까?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상태가 다 바뀝니다. 결과도 바뀝니다. 그 과정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러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갈대우르의 마음이 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며 이것저것 내가 이제껏 살면서 모아놓았던 것들, 의지하던 것들, 거기에 혹시 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나 자신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안 된다고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권세가 두려워 떨며 모든 죄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 가문에 특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귀중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신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의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우리의 미션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으며 그 일에 증거하는 간증하는 포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237 시대, 정말로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그 중요한 현장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저희들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실적으로 2021년도에 응답되어지는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혹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애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완전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찌하면 영광 돌릴까 미션이 나오게 하시고 실제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일에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셔서 우리의 포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서며 믿음을 회복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